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조의 7번째 신앙 고백,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사도신조의 7번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7번째 이 제7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7번째, 이게 이제 7번째 신앙 고백인데,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 6개의 신앙 고백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 이것이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 그래서 심판주로 재림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은 성경 가운데에서 모든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전체 장에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종말론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유럽에 들어가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그때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3주를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3번의 안식일이니까 3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겠죠. 토요일에 그때 유대교 회당에서는 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3번을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놀랍게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매우 거칠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때 이제 피신해서 내려간 게 베레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3번의 설교로 바울 사도는 부랴부랴 이제 거기를 피신해서 도망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번의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이 확실한 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들에 대해서 9절에 보시면 9절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또 10절에 읽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가 지금 자주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모든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있어요. 실제로 그 뒤에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일상생활에 심한 박해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는데도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신앙도 점검하고. 왜요? 세 번 설교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또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지, 그리고 혹시라도 예전에 설교했을 때 못 알아들은 것은 무엇인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때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매 장마다 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재림 대망 사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10절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사실은 강림하실 것이라는 동사는 없어요. 근데 내용은 그런 거죠. 하늘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계속 이 강림에 대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단어를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을 제가 찾아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 심판하실 거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신조의 6번째까지의 모든 조항들은 성경에 부합하는 거였잖아요.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도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중요한 내용이고 성경에 맞는 신앙 고백이니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7번째 조항, 바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는 하고 좀 이렇게 쉼표를 찍게 됐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사이에 큰 착오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는 않고, 이게 좀 잘못된 오류가,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오해 때문이겠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신조의 제7항에 대한 7항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현재와 그리고 종말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 이것은 뭐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복음서에서도, 이런 서신서에서도,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죠? 이게 사실 신성으로 온다는 뜻이거든요. 신성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이
그 바로 종말론에 대한 큰 세 가지 그 이제 교리가 있는데,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통치기간, 사실은 이 천년의 통치기간이 의미하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우주를 재창조하고, 어떤 사람은 천년 동안 자기 구원을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에 일어나는 천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의 기간이 어떤 사람은 부활을 해서 우주 전체를 완벽한 생태계를 갖춘 별로 재창조하는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이 천년의 시간은 아침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던져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천년의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천년의 시간은 운명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에게 최적화된 환경과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작이에요.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의 변화에 신분의 변화도 들어가거든요.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왕자로 태어났는데 역적이 돼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바꿔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시작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의 기간입니다. 그럼 그 천년의 기간을 두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아니면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완벽하게 재창조되는 걸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느냐. 그래서 천년 전에 오면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고, 모든 게 완성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를 후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뻥이다, 비유다, 이게 무천년이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건 뭡니까? 부활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의 모습으로. 그러면요, 인자로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인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셔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 기간 전이겠어요? 후겠어요? 후가 되는 거예요. 다 완성된 뒤에 오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후천년설에 대한 근거 구절로 사용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요, 다시 오신대요.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야기했다고요. 뭘 그렇게 보고 있냐? 그대로 오실 건데. 천사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 살아. 야, 놀랍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됐으니까 이제 각자 돌아가서 어떻게? 너희들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승천할 수 있도록 살아.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뭐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 더 들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거다. 이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뭐 성령 강림으로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재림하시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사도 요한이 봤어요. 환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럼 여러분, 각 사람의 눈이 본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느 한 군데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오신다면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이렇게 도시는 거 이렇게 오실 때 그냥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거라고 했으니까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위에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오시는 거 이렇게. 뉴스가 나오겠죠. 뉴욕에 지금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뭐 이렇게 동경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볼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래요. 애곡하리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뻐 뛰고 잔치 벌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그때도 하나님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을 막상 찾아보니까 애매해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직접 심판할 것처럼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심판한다? 과연 그런가? 이제 성경을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가 아니라 뭘 위해서 보내셨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요리 문답 또 세례 문답 할 때 그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양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을 때 삼중직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심판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심판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확실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뭐래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래요. 근데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 때문이다? 심판을 위해서 재림한다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정 부분은 맞는데 일정 부분은 부정확한 고백이었더라. 그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말이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9장으로 가니까 말이 틀리네. 아니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게 뭐래요?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맹인이 좋아요? 보는 게 좋아요? 네?
보면 뭐가 돼요? 정신 안 차리시는만. 다시 읽을게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보는 게 좋아요? 맹인인 게 좋아요? 맹인은 뜰 거고 보는 사람은 맹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뀔 거라고. 이게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심판이라고 됐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닌데 이 아들 하나님은 오셔서 왜 심판하고 난리야. 심판하러 왔대. 이거 잘못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번역상의 문제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을 하는 걸 말해요. 직접 재판하려면요, 듣고, 사장을 다 듣고, 그리고 나서 꽝꽝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9절에 심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게 심판이 아니고요. 심판은 크리시스거든요. 크리노, 심판하다의 명사가 크리시스예요. 심판은.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9절의 심판은 크리시스가 아니라 크리마예요. 크리마. 그러니까 마로 끝나는 거. 마로 끝나는 거는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마는 뭡니까? 심판의 결과니까 이거 심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판결이라고 해야 돼요. 판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판결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판결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온 판결, 그게 뭡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는 판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볼 수 있는 자입니다 하겠어요? 나는 맹인입니다 하겠어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줘, 답을. 그러니까 저는 맹인이에요. 너 눈 떴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맹인이다, 눈을 볼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뭐입니까? 영적인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그러면요, 여기서 보고 못 보고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게 누굽니까?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난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난 지옥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눈 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다? 눈 멀게 할 거다. 근데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도 도움이 필요해. 왜? 볼 수 없는 거를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와줘서 볼 수 없다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사람도 도움이 필요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는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판결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도와주셔서 구원하실 것이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그런지 알게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판결이라고, 판결. 그러면 이 판결은 누가 한 판결이겠어요? 하늘에서 하신 성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죠. 1차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뭘 가지고 왔어요? 그 판결을 들고 온 거예요. 그 판결을 들고 와서 도와주려고 오신 거다. 이게 요한복음 9장 39절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러니까요, 이미 하늘에서 1차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늘에서 1차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5장 27절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이 하늘에서 이미 일어난 1차 심판이 있었어. 거기에 판결이 있어. 그 판결을 들고 사실은 그 판결은 뭐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 판결을 들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려가실 때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 심판은 네가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심판이 있어요. 2차 심판은 네가 해라. 성자 네가 해라.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1차 심판에서 내려진 사망, 모든 이들의 사망, 지옥이죠. 그 판결을 들고 오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도와주셔서 둘째 사망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2차 심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이 심판은 그러니까 뭔 거예요? 2차 심판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 2차 심판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위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여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심판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도록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위임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심판의 권세가 성부 하나님께 있었는데 판결이 나고 나온 뒤에 구원 이후에 하는 2차 심판, 이거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재판정을 열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심판은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2차 심판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그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권세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싹 죽여버리고 싶으세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편해지고 권세가 있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게 아는 게 병이라, 권세가 병이라. 그러니까요, 미워할 수도 없어. 여러분이 저주해서 지옥을 보내실래요? 여러분이 좀 참으실래요? 뭐 답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근데 선뜻 몰라요. 골치 아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 편치 않을 거예요. 응? 자다가 누구 집사야 나 좀 지옥에서 꺼내줘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우리가 심판받을 죄인으로서 벌벌벌 떨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종말에 하게 될 심판에 대한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구나? 나에게요. 그러면 내가 종말에 일어날 그 심판을 살면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들에 대한 심판 기준은 뭐죠? 내 법이에요, 내 법. 내 법으로. 너희들이 용서하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용서해 줬어? 그게 네 법이야? 그럼 나도 네가 정한 법을 따를게.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들 보러 정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써준 거는 10개의 계명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다 모세가 만든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야, 니들 법 만들 때 너 많이 만들지 말고 그냥 딱 하나만 만들어. 그게 뭐예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요 법 하나만 만들라는 거예요. 법이 많으면 복잡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나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정한 법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심판할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는 동안 그 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법대로 살아갈 때 법이 되잖아요. 사랑할 때 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법 하나만 만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겁낼 게 없는 거죠. 근데 왜 겁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내가 미움의 법을 갖고 미움을 합리화하고 끝까지 나는 이거를 버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으니 걱정이 태산이지. 왜?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아야 되니까. 걱정할 일입니까? 법을 바꿔야 될 일입니까? 법을 바꿔야 될 일이에요. 법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런데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대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뒤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지금 심판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구분한대요. 구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아포, 그리고 예정하다라고 하는 호리조, 이게 이제 수평선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것은요, 그때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한대요? 구분한대요. 구분. 어떻게 해요? 양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대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양 되고 염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앞에 올 때 어떤 상태로 오는 거예요? 양으로 오든지 염소로 온다 이 말이에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양이고요. 염소는 들이받는 게 염소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제고집대로 가는 게 염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무슨 뭐 이렇게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다 결정되어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구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리라 할 때 이 심판은 예정 심판인 거예요. 예정 심판. 예정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예정되어 있다 그랬죠. 칼빈이 말하는 예정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이거를 예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있다. 예정.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진 사람이 있다. 이걸 유기라고 해요.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예정이라는 말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러니까 개혁주에서 말하는 예정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의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다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걸 성경에서는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예정한 대로니까 뭡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양이 되는 거고요.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은 염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판이고 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럴 때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입장에서 두근두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오해되니까 그냥 뭐 자기 확신범을 만들어. 뭐 지옥 안 간다. 이래서 눈 사팔뜨기만 된다니까. 어? 안 간다. 이걸 갖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순종하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마음대로 살아갈 거냐? 이것에 의해서 심판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법대로 심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심판은 두려워할 게 아닌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종말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이 종말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용감한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을 두려워하라고. 얼굴 보세요. 얼마나 흉측한가. 그때는 이상한 얼굴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심판은 떠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자리에서 바꿔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는 그래서 이게 좀 부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사도신조가 보통 뭐 4세기부터 계속 됐다고 이게 전해져 오는데 이 신앙 고백,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지도 몰라. 근데 나는 몰라. 이런 식으로 이해됐던 본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그놈의 구원의 확신 때문에 막 떠돌아다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냥 아예 확신범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구원파 이런 거 만들고 또 어떤 경건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너는 확실히 못 가. 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금발봐도 아웃이야. 막 이렇게 가는 극단적인 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조 제7항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할 때 그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 심판은 사실은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누구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이 어떻고 그냥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따라서 예배 드리고 사시면 돼요. 네? 마음기행하시고 고난의 결단의 삶을 사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할 때 그것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끝에서 뭐래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니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막 외식이라고 또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불확실하지 않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이건 그래서 예정의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분도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은 양끼리 가고 염소는 염소끼리 가는 거라고요. 지옥 갈 사람들은 알아서 지옥 가고, 예? 천국 갈 사람은 천국으로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니들은 거기 가야 싸 이럴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염소예요, 염소. 지옥에 들어갔다가 부활하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 심판의 부활로 가는 이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요.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그래요. 이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당한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도시라고요. 근데 그거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근데요, 심판 때는 그게 쉬운 거래요. 그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살아서 겪는 그 어떤 끔찍한 참상보다도 훨씬 더 두렵고 끔찍한 심판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을. 그러니까 이거는 용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용감은 진짜로 용감한 게 아니라 뭐예요?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무식해서. 그러니까 용감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무지인 것 뿐이지. 무지. 아이 뭐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을 가지 않도록 살아가는 일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현재 여러분의 삶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옥 가지 않는 사람이 뭡니까? 편하게 사는 삶이에요. 어떤 면에서. 편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편해요. 어떤 점에서는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현재의 삶에서도 더 좋게 하는 삶이라고요. 더 좋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갈 테니까 이게 강요받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기뻐 뛰면서 해야 되는 삶이라고요. 근데요. 귀신들이 가만히 안 있지. 야야야 넌 그래도 지옥 한번 가보고 싶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야 그거 생생하지 않아? 나중에 천국 가면은 지옥 안 갔던 사람들 모를 텐데 너 갔다 와서 얘기해 주면 좋지 않겠어? 뭐 너 스타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뭡니까? 그 엑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막 절벽 끝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나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참 정상은 난 아니라고 봐. 정상은. 차라리 그 정성으로 이렇게 사람들 살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절벽 끝에 매달려가지고 생각만 해도 막 그냥 허리가 시끈시끈하고 그런데 나 빌딩 위에만 올라가도 시끈거리던데 거기 맨줄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막 안에 안에서 그렇지 거기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고액에 쏙 빼고 다 사는 것처럼 하니까 멋모르고 갔다가 죽은 사람은 소문도 안 되고 이러겠지. 여러분 지옥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또 경고하는 게 있어요. 이 지옥에 대한 경고. 누가복음 20장 47절.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7절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그들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신자들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천사를 숭배하고 사람을 섬기는데 그걸 몰라 자기가.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울리는데 뭐라 그래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은가요?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말을 안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응? 아,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그냥 얘기하셔. 여러분 얘기 아닌데 왜 여러분이 그래? 응? 예수님을 믿는데 그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여 뭐예요? 공평해요. 왜요? 아는 사람에게 더 벌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엄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모르고 지은 죄는 허물이잖아요. 근데요, 알고 지은 거는 허물은 기본으로 있고 거기다가 알고 지은 죄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최소한 2배는 돼야지. 무슨 말입니까?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살짝 가시를 빼놨다고요. 가시를 빼놓으니까 교인들이 뭐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몰라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러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심판하러 다시 오리라고 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때 예수님에 의해서 그때 가봐야 아는 이런 게 아니에요.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심판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또 나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심판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막연한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정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7번째 신앙 고백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달으셔서 이 7번째 신앙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인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진지해지고 좀 더 경건해지며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짐은 완전히 벗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오늘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합니다. 이때 심판은 완전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바꾸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염려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
심판권을 위임하셨구나. 그럼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왔을 때 그냥 한 개인으로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재판장으로서 그냥 막 사형을 때린 거였구나. 두렵습니다. 그럼 사실 이걸 깨달았을 때 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나와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도 정말 구원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시기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로 저희들이 살아나고 또한 저희와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거룩한 재판장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중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악한 자에게도 축복하고 생명을 선언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닮은 재판장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자신이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심판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의 참다운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더욱 힘있고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